오늘 누가복음 22장을 이어가면서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으로 새 공동체의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저번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의 내용을 봤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주님께서 제정한 그 성찬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살아간다는 그 상징을 갖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찬을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처음에 이 성찬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새롭게 정의해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가 선언되었으면 그럼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한 비유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제 큰 자라고 생각하면 세상적 기준의 여러 가지 큰 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큰 사람 되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큰 사람이 된다, 큰 일을 한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관점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24절 우리 첫 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첫 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어제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제자들이 이제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그 큰 다툼의 주제가 누가 큰 자인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합류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끼리 제자들끼리 누가 큰 자인지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이 누가 큰 자인가라고 할 때 이 큰 자는 이 비교급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더 큰 자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놓고 이 큰 자에 대입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서로 누가 큰지를 논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떤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으로 큰 자를 논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누가 큰 자인지 비교급으로 상대적 큼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 성경 속에 누가 큰 자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면 안심하는,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새가족보다는 내가 좀 더 배웠으니까 더 나은 것 같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누가 큰지를 비교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라도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그런 새로운 공동체는 이런 비교급의 상대적 큼을 논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누가 더 큰 자인가, 상대적 큼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으로 누가 큰 것에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인 말씀에 따라 내가 큰 자인지를 살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 비춰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세워지고 있는가? 이건 상대적 큼과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불쌍하거나 연민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대로 살기를 애쓰죠. 근데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은 기준이 날마다 바뀝니다. 문화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 바뀌고 뉴스 한 번에도 기준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뭘 듣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그때 달라지는 것이죠. 참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수천 년 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잘 되지 않지만 말이죠.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많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상대적 큼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24절에서 왜 이런 큰 논쟁이 일어났나 잠깐 엿볼 수 있는 것이 그 위에 단락에 바로 위에 절인데 23절을 한번 성경책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이미 그 논쟁이 있기 전에 한 가지 서로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여기서 이 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팔자, 가룟 유다를 말한 거죠.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내가 팔려고 할 거다라고 말할 때 그 팔려고 하는 자를 당장 찾아서 주리를 틀어서 잡아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죠. 나는 반드시 팔려간다. 나는 반드시 사람들 손에 죽는다.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초점은 어떻죠? 야, 그 팔자가 누구냐? 야, 우리 중에 누가 될까? 가룟 유다인가? 뭐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신 십자가상에 죽는 의미에 대해서 그들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 당사자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우리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의 신앙,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선을 예수님 팔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24절로 건너와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누가 우리 중에 큰 자인지로 관심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심은 예수님의 죽음보다 예수님을 통한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그렇게 많이 배웠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 다녔고 지금 누가복음도 거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이기심 속에서 큰 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혀갔을 때 12제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도망간 것이 이런 본문을 보면 언뜻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들의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제자들은 여지없이 다른 곳에 관심이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통이 납니다. 한번 25절을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6절까지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 다툼 속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을 통해서 상반된 두 가지의 문장을 통해서 너희가 그런 큰 자에 대한 다툼을 하고 있는데 진짜 큰 자는 이렇게 돼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26절이 좀 문장이 난해해서 좀 위에 그 논쟁과 이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25절은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이지만 예수님 관점에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26절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큰 자이다라는 것을 두 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는 25절에 보니까 임금과 집권자가 나옵니다. 임금과 집권자, 뭐 얘기만 들어도 세상적으로 큰 자이겠죠. 그래서 이 커 보이는 이러한 자들은 25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당시의 시대상으론 은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집권자들은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은인이라 칭송하겠지, 나를 예배하겠지, 나를 인정해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도왔기 때문에 이 은인이라는 칭송은 자신의 낯을 드러내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은인이라는 의미는 누구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집권자들, 부자들, 임금들이 그 은인이라는 칭송을 받기 위해서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을 위한 베품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를 위한 베품과
정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 섬겨야 될 자들을 섬긴 게 아니라 자신의 공로와 권위를 위해서 지배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받는 백성들은 또 어떠했을까요? 또 받는 백성들은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은인이라고 칭송하지 않으면 또 나에게 다른 유익이 오지 않으니까 그들을 받아 먹어야 하니까,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은인이라고 어쩔 수 없이 칭송하면서 그들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의 예배는 없는 것이죠.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은인이라 칭송하고, 또 집권자들은 그들의 인기를 위해서 불쌍한 자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백성과 집권자들의 악순환이었습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타락한 시대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이 시대에 지금 제자들도 꽤나 그 속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 속에, 야, 우리가 임금처럼 집권자들처럼 언제 큰 자가 될까? 누가 큰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시대 속에 묻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앞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그리고 집권자들이, 임금들이 다 자신들의 은인이라 불리는 것에 배불러 하면서 그 자들을 섬겼던 것이죠. 불쌍한 자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내가 베풀었으면 좀 화답을 받아야지. 여러분, 이런 것이요, 다 세속적인 큰 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했어도 모르게 하고, 때로는 정말 특수한 경우에는 덕의 차원에서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 야, 내가 하나 줬으면 또 하나 받고, 얼마나 좋냐, 서로 관계가 생기고. 여러분, 교회는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준 것으로 잊어버리고 받은 것으로 내가 감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고마워할 줄 알아야죠. 전사님 줬으면.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 공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공로가 드러나지 않으면 또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번에 할 때도 그런 면모를 많이 봅니다. 참, 보조교사로서 섬기면서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이들과 선생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그 성경학교 안에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누가 누구 위에 서서 나는 좀 더 있으니까 갑의 위치에 서서 돕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세상적 이치입니다. 많을 때 도울 수 있고 없으면 못 돕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이치와 다르게 돕고 섬기는 새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돕는 것이 마치 내 힘이 있으니까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무슨 내 힘으로 합니까? 사역해 보신 분들 다 아시죠? 우리 성경학교 교사분들 다 아시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다 망합니다. 교만이 들어오고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지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구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돕고 섬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어쩔 수 없이 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들과 집권자들도 그런 칭송, 은인이라 하면서 그런 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것은 질문 자체부터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들보다 우위에 서서 누가 내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이 되겠습니까? 좀 가르쳐줘 보십시오 라고 하는 불손한 마음으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되짚어서 질문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내가 갑이 되어서 그 이웃을 내가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 갑이 되어서 내가 돕는다는, 강도 만난 자가 갑이고 우리가 그의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손길이 필요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갑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낮은 자의 마음으로 그의 친구와
이웃이 되어서 내가 더 잘나서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할 그이기에 내가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갑으로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셨다면 당시에 그 십자가 형벌을 주는 로마 군사들, 집권자들 남아날 자가 없었겠죠. 예수님의 철저하게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이 갑인 것처럼 보였죠. 이웃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 자가 갑이고 우리가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갑이 되어서 누구보다 상대적 우위에 서서 내가 저보다 나으니 저 자를 도와주어야지. 이건 세상적 이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에게는 도울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 인정받으려는, 내 이름을 내려는 집권자들, 임금과 같은 섬김이 아니라 우리는 낮은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섬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인이 되고자, 그래서 여러분 은인이 되고자 하지 마십시오. 은인 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린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도우시고 섬기신 일들은요 잊어버리십시오. 옛날에도 우리 교육부가 좀 미숙할 때는 뭐 섬긴 자들, 돕는 자들 막 명단 막 얘기하면서 막 박수 쳐주고 이랬거든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교육부에 들어가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누구 드러내자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분의 이름을 알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운 것은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서운하시더라도 도운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렇다고 뭐 그 도움 받은 자가 나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저로 가십시오 이렇게까지 하시면 또 이렇게 사회성이 없으신 분인데 또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참 행복했으면 전 너무 기쁩니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명확하게 2대8 가르마 딱 하고 얘기한다고 또 그대로만 하시면 또 이렇게 곤란하겠죠. 그래도 우리의 심정과 마음과 질서와 방향은 어떠해야 합니까? 돕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당신이 내 평생 은인이에요. 이것도 참 성도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나에게 큰 도움을 준 은사들 기억해야겠죠. 근데 그를 칭송하고 날마다 은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잘못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를 통하였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집권자와 임금 같은 세속적인 의도로 논쟁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25절에 임금과 집권자들 이런 마음인데 제자들 마음과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26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큰 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입장에서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에서 진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여기서 이제 젊은 자와 같다는 것은 나이가 어리고 건강한 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덕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덕목은 이제 젊은 자가 이제 나이 든 자를 섬기는 거죠. 마치 이제 자녀가 노년에 이른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고 공경하듯이 젊은 자가 연장자를 섬겨야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젊은 자 같이 되라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비유를 풀어서 말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것이죠. 생물학적 젊고 건강한 자를 큰 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젊은 자, 다시 말하면 연장자를 섬기는 자. 그래서 젊은 자가 섬기는 역할을 하니까 그 개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아예 대놓고 말하죠. 26절을 보니까 그런 젊은 자는 무슨 역할을 해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뒤에서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이런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공동체들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 기준에선
가장 큰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큰 자는 결론적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제자들의 추구는요, 세상적 이해 속에서 좀 더 많이 가진 자, 임금같이 권위를 가진 자가 큰 자로 말했지만 그 권위와 상관없이 진정으로 섬길 줄 아는 자, 자기 인기 위해서 섬기는 거 아니고요, 집권 위해서 섬기는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주 안에서 그를 향하여서 이웃되어서 섬기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적 이해에서 큰 자로 논쟁할 때 예수님은 성찬 이후에 다른 공동체로서,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개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 이후에 새롭게 제정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리더죠. 리더. 이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다. 교회 안에도 많은 리더분들이 있죠. 팀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사역자분들도 리더입니다. 이 리더들은 반드시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질서이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이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신앙의 연수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직분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먼저 섬기는, 서로 섬기는 새 질서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는 이제 여러 군데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좀 섬길 것이 없나 돌아보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서로 섬기려는 모습을 볼 때 참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그래, 나도 더 섬겨야지, 나도 더 섬겨야지. 제가 전수사니까 선생님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가 섬기는 거죠.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기 전에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분산돼서 서로 섬길 때 이 공동체의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탁월하지 않아도, 어떤 전공적인 실력이 없어도 섬기면 그게 실력입니다. 이 새 공동체의 질서의 1순위가 섬김이기 때문에 실력과 나이와 경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섬길 것인가,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꾸짖었잖아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서로 더 상대적 큼을 논할 때 진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그래서요,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또 뭐가 중요하죠? 나이. 그죠? 이번에 만 나이로 제정됐는데 나이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야, 너 몇 살이야?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회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는 물론 나이에 대한 어떤 경우가 있어야 되겠지만 나이 불문하고요, 이 어린아이들도 선생님들 얼마나 잘 섬깁니까? 나이 불문하고 먼저 섬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직 미숙하여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들이 성장하여 또 누군가를 섬길 것을 기대하면서 그를 섬기는 거죠. 나이도 어린 놈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섬길 때 그들이 나중에 또 섬길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시죠. 27절을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상식적으로 앉아서 먹는 자, 좀 누리는 자죠. 이 자가 크겠냐? 아니면 서서 시중 드는 섬기는 자가 크겠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인정하시죠? 야,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큰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걸로 논쟁하고 있는데 보라,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너희 옆에 섬기러 오지 않았냐. 나보다 더 큰 샘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너희가 상대적 큼에 의해서 논쟁을 하고 있냐? 나의 기준은 서서 섬기는 자다. 여러분, 앉아서 먹는 자보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서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거 하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것이죠. 섬기는 것에 예수님께는 가치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개념과 그 속의 생각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라고 말했지만 내가 여기 서 있다. 여러분, 교회도요, 저절로 세워지는 것 같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는 섬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하고 있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대열에 여러분이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금요 예배 정도 나와서 기도하실 정도 되시면 이 섬기는 자들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의 제복을 붙들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처음에는 자신이 애처로워서 자신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갖고도 충분히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섬기는 자로 성장하기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희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리에서 섬김을 통하여서 어린아이들이 자라가고 세워지고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부흥이 되고, 그렇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도 다른 거 가르칠 것 없습니다. 섬기는 것, 섬기는 것. 나이와 상관없이, 실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갑자기 열매 맺는 것은 없습니다. 꾸준한 눈물의 기도와 꾸준한 눈물의 섬김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는 갑자기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섬긴 자는 알겠죠. 야, 주님께서 이 섬김을 쓰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맺은 것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섬긴 자는 또 저거 내가 저거 했는데 이러면 또 곤란하죠. 우리는 섬기는 것에 또한 열매 맺는 것에 감사함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도 어찌 보면 부모님들이 묵묵히 섬기잖아요. 자녀들한테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좀 알아줘 막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러지는 않죠. 묵묵히 섬길 때 자녀들이 자라가고 아직 철이 없지만 철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또 섬기고 또 섬기고, 그때 가정은 부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관심이 섬김을 통하여서 부흥되어져 가는 것임을, 큰 자는 그러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섬겼는데 결국 예수님이 어떤 큰 일을 해내십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사역을 하십니다. 섬김에 섬김이 더하여 섬김에 섬김으로 나아가 결국 십자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섬김. 여러분, 이거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큰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큰 자다 평가하는 것이죠. 주 앞에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28, 29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동행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것은 시제상 앞으로도 함께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늘 동행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와 모든 환난과 어려움 중에 동행할 때, 함께할 때, 사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 큰 자를 쫓아 살아가다가 예수님과 동행해 갈 때, 진짜 큰 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개념과 시각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변해져 갈 때, 그리고 큰 자로 성장해 갈 때, 이것은 늘 옆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나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섬김도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왜? 그때는 늘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니. 28절에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요, 여러분 개인 신앙도요, 주님이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무슨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열심히 해서 어떤 성자의 어떤 그런 단계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때로는 그 단계가 없이 때로는 그냥 초보자를 만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사역의 실력을 통해서 일취월장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교육부에서 웬만한 교육부서에 다 섬겨봤는데 점점점 실력이 나아지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 된통 혼나고 회개를 했지만,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앙에는 단계가 없습니다. 단계로 착각하면 직분도 단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 되고 나중에 그럼 뭐 사역자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직분을 단계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이제 내가 장로 정도 받아야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르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실력적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죠? 실력과 단계는 세상에서 논하는 법칙입니다. 예수님의 성찬 이후에 새로운 공동체는 오직 섬김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잘하는 것을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고 못하는 것을 너무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날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저 순종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하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20,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이런 조그만 일에 무너지는구나.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과 그리고 또 수많은 이런 죽음의 목숨을 위협하는 가운데에서도 막 시편의 찬양을 하고 주님 의지해서 겨우겨우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단계에서 왕이 됐으면 참 얼마나 신앙적으로 탁월하겠어요? 자신이 지은 성을 보고 바로 아주 저열한 방법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남의 여자를 뺏어서 남편을 전쟁터에 죽여버리고, 그렇게 일주월장하게 신앙이 성장했음에도 그런 저열한 죄를 짓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신앙은 단계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또 나에게 은혜를 구해야 할 영역이 날마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주의 은혜와 이끄심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과거의 실력이, 쌓아놓은 실력이 나를 오늘 이끕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주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 시제로는 앞으로도 함께할 자들이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은 좀 갔지만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이어갈 텐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좀 모르실 찬양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 불러보면서 이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한 번 더.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오직 주를 섬기며 섬기는 일에 게을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로서 주 앞에 모였을 때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새 질서는 날마다 섬기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여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30절을 읽고 마칠까요? 30절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왜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섬기는 것이 왜 큰 자입니까? 그러한 자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자들은 하늘에 소속된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속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섬기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차려놓은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큰 자는 세상이 주는 복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렇죠?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이러한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예수님이 차려는 밥상, 식탁에서 같이 예수님과 먹고 마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가 같은 식탁에 올라와서 같이 먹고 마시나요? 그렇죠? 강아지는 강아지 그릇이 따로 있잖아요. 요새 식탁에 올라서 먹나요?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감히 어떻게 주 앞에서, 그렇죠? 왜 근데 이 식탁이라는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 식탁의 비유는요, 같은 가족 공동체를 말합니다. 같은 식탁에서 어머니가 준비한 반찬과 밥을 먹는 것, 그러니까 같은 공급처에서 같은 공급을 얻어서 에너지원으로 삼는 것이죠. 예수님이 차려준 에너지를 통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인정해 줬어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야, 와서 먹자, 같이 먹자. 이런 자녀로, 큰 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 때, 겸손하고 묵묵하게 섬겨갈 때 주님께서 오늘 30절에 말하는 이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를 묵상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도요, 사실 여러분 잘 섬겨야 합니다. 오냐오냐 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이 자가 주 안에 잘 클 수 있을까 섬겨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다그치고 때로는 위로하면서 그런 가족으로 서갈 때 이 교회 공동체도 주의 가족으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섬기는 새 공동체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